감사딸 됐고,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6분의 1이 남았다. 우리가 이 6으로 나눈다면 2달 해서 6분의 1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2달이 지나면 금년도가 다 가는 이런 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생활 속에 믿음으로 여러분들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으시는 게 무엇일까?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걸어왔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생활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나가시는데, 여기 성경대로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들어오시면 시장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어떤 게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무에게 저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 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질문했고, 제자들이 질문 가운데서 주님이 답하신 말씀 속에 오늘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고 찾으신 게 뭘까?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시고 있다.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걸어가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자,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찾을 수는 없지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왜 여기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이걸 읽혀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나라 종교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오고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참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한탄하신 그 얘기예요. 이 무화과나무의 이런 사실을 가지고 주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교훈하시는 말씀이 되어진 얘기입니다.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이 땅 위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12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텐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근데 주님이 찾으신 것은 여기 잎사귀가 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성한, 겉으로는 신자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 맺는 것 같은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 주님께서 이때 기대하셨던 것은 무언가 한 얘기입니까?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본래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주어야 합니다. 꽃이 없이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고, 이것은 어떤 무화과나무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얘기하지요. 주님께서 꽃이 없이 이 세상 오실 때부터
낮은 마을구 위에 오셨고 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 오신 것도 없이 무화과 나무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옥조창생 모든 사람 위해서 죽으셔서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시는 것이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신 그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단다면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기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되었는가? 주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때 모든 종교가들 이제 보시면서 실망을 하시죠.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실망하신 일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얘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얘기를 한단다면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해 주러 오실 때로 얘기하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얘기합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구의 지금 현재 인구가 6, 70억이 된다고 생각할 때 3분의 1만 잡아도 신구교 합해서 전부 다 몇 억입니까? 20억이 넘는 인구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이 시간도 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가? 그렇지 못한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장 1절 2절 이하에서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망대를 싣고 망대를 씌웠고 그 안에 술두를 이제 해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바라두다. 그런데 뭐가 맺었습니까? 들포도가 맺었어요. 들포도가 맺었어요.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어진 것은 들포도가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그리고 4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토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거늘 들포를 맺으면 어찌민가. 이제 내가 그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얘기해 실망한 그 일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거두라. 그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으로 헐어라. 짓밟히게 할 것이요. 결국에 열매를 맺지 못한 그래서 그의 짓밟히게 하고 또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서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뭔가 오늘 우리는 기대에 어긋나고 난 후에 뒤어진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얘기예요. 말라하시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기다렸더니 도리어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들에게 기대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고 그때의 종교가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이지만은 지금은 예수 그도 오시고 그리고 그 위에 영적 이스라엘된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런 모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열매를 맺었는가? 이걸 오늘 우리 하나님 찾으시고 있다 얘기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어떤 때 묵상하면서 야, 참 답답하구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이제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라 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랬더니 고시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자, 그렇단다면 한 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럼 앞으로 영원토록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다시 희망이 있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3년을 통해서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없다. 그때 거기서 이제 포도원 지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쓸모없는, 필요없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버려버려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히 말이라고 하신 게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오늘 우리는 기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그대로 생활하는가? 이 말씀 우리가 준비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돌이켜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건 주보의 맨 위에 우리가 영어도 한글로도 했습니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나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You can do it. 해줄 수 있죠. 우리라고 할 때는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그렇단다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뒤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인데 그러한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의미하죠. 앞에 얘기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는 얘기했습니다. 유대 나라를 얘기해요. 유대 나라를 의미했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의미했는데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은 그때의 사실이고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속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나는 하고 있고 있는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뭘 의미하고 무엇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전도도 했어요. 각자 이렇게 맡아서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왔었어요.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놓은 장난에 놀아나서 우리가 이제 그 실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힘썼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보면 때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와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방치해뒀어요. 사탄의 장난에 놀아놨어요. 결국에는 왔어요. 그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힘 얻도록 오늘 우리가 돕는 일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관이 이제부터 다시 힘을 내서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인간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렇단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들이 실망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서 우리까지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래 그러고 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알도록 깨우쳐 주셔서 권고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주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출발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나오지 못한 그들을 쭉 봤어요. 저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오늘 우리는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지요. 만약에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옆에서 협력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일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 마가복음에도 얘기를 했죠. 머리에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그래서 저주하셨어요.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13절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국에 저주하시고 말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잎이 아니에요. 그 열매입니다. 거기서 찾아내는 그 열매인데 거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실물 교훈하셨다. 유대의 종교가들 그때 뭐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얘기는 뭔가 아니 입성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유대 종교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건 팔고 있죠? 돈 바꾸고 있죠? 그건 뭔가 아니 하나님 위한다는 미명하에 성도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그때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면서 이 종교가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유대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교원 교법사들 예루살렘에서 아주 종교가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성도를 위한다는 미명하에서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장사하지요. 돈벌이 하고 있었어요. 강도질이 했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강도질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내려가면 얘기했죠. 질화를 선언하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향해서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식만 했어요. 그들은 굉장해요. 옷도 아주 가운을 입죠. 거기 성경을 우리가 좀 보세요. 옷을 크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크게 하면서 아주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겉으로 보서는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모습.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한 말은 구별됐다고 한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르다고 하는 얘기도 되지만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달라. 우리는 구별돼서 거룩히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아주 스스로가 그렇게 자주했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매 없는 그들의 생활,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 없다고 질화를 선언합니다. 거기서 맨 처음에 질화를 가운데 첫 번 선언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성전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모든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인도하고 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종교가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 요즘은 아주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뉴스 보기에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장사죄 장사를 하고 있고요. 교통사고 일으켜서 어떤 것을 참 보험금 타서 줘가려고 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고, 이런 일도 있고, 굉장한 큰 교회의 어떤 겉은 모습은 아주 굉장한데, 목사님의 돈이나 몇십억이나 몇백억 달라고 줘가고 있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죄종입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들입니까? 없으면 굶어요. 하나님 주신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로 열매 못 맺게 말씀하셨는데, 유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열매를 못 맺었어요. 지금도 못 맺었어요. 뭐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어요. 메시아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안 믿지요.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세계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얘기했지만은 무화과 나무 꽃이 없이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게 무화과예요. 그 단남 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살렸느냐는 얘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가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것을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하지요. 찬양하지요. 그 모든 게 있을 것입니다. 얘기해요.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희생을 하는. 이게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셨어요. 자, 그렇단다면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여기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21절, 22절 가운데 있어요. 거기 있는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서 이제 물론 앞에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19절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단다면 우리가 뭐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정말 믿고 걸어가고 있느냐 얘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걸어가고 있느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되면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받는다. 우리 주님은 따르는 종들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 믿음의 생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는 얘기예요. 정말 믿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의 생활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얘기예요. 믿는데 내 가족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나는 무관심한가니? 믿음이 있는데 내 이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활하지 않는데도 무관심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데 내 친구가 지금 현재 세상 모든 생활 속에 취해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봐요. 믿음이 있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 아니에요. 산 믿음 가졌단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지요. 권고해야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얘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니 실물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열매가 없다. 근데 유대 종교가들이 이랬다. 앞으로 세상 끝까지 내 복음을 들고 나갈 너희들 12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이제 구원해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도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있느냐? 믿고 걸어가면 되어진다. 인간의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얘기해요. 그러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는 믿음.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실망하시고 만약에 내 제자든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이 종교가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너희도 열매는 못 맺을 거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나가서 정말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지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겁니다. 우리는 실망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까지 열매 못 맺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려 하시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 있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마음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요. 내가 말이 온전히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학을 배우고 전도학을 가르치고 또 모든 걸 하지만은 각자 전도하는 모든 방식은 달라요. 물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걸 하지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해요. 그러나 각자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걸어가면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기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주들이 은혜롭고 힘을 얻고 있구나.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들이 믿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 은혜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달, 우리가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로는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이제 자연 만물 모든 이제 자연들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줘요. 뭔가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도 저거지만 하나하나의 모든 생활을 잘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금년 한 해 동안에